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돌아가자.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의 삶의 위치에, 믿음의 그 자리에, 영적인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초월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40절의 짧은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걸 통째로 깊이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참된 회개와 우리에게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참 많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확인을 해본다면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먼저 정직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앞뒤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혹은 회개에 대한 근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되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약간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단계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때로는 뭐 뒤에 게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앞에 게 제일 마지막에 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복합적인 단계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의 삶이 주체가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개념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 이루어지면 근본적으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중생한다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요, 항상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잘못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 돌이킴을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혜택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대상으로 약간 등극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의 의로우심을 입고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모든 계획은 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누락되거나 절대로 중도 포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맨날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큰 서정, 이게 원래 신대원 내내 배우는 수업이거든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한 학기 수업 과정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한 3분 만에 쫙 이렇게 읊어드린 거예요.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물론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 연관 관계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드리느라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큰 흐름 가운데 우리는 그 첫 내딛는 발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택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진 책무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 인격에, 내 심령과 감정과 영혼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기둥이 이런 개념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내적 자아 성찰이 있어야 회개가 철저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건 회개가 사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한 회개와 사과는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처세술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져 있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길고도 험난한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헌신과 그런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문대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왜요? 그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가 뭐예요?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스펙에 대한 근거는 어느 학교 입학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어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커리큘럼과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다 체득하고 정당하게 졸업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 하면 안 돼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제는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전에 하기 싫었던 것 이제는 해야 돼요. 예전에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믿음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들은 엄청난 이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날마다 편하고 즐겁고 그럴 수 있겠어요? 신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완료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그 단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라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직분을 받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의 내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97학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92학번 선배가 92학번인가 93학번 선배가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4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군대 때문에 2년 빠져도요. 거의 9년, 8년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졸업을 못해요. 학교를 안 나오셔서. 학교 앞에 자취하고 있어요. 그 학교 그 운동장에서 걸어서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학교를 안 오시는 거예요. 글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8, 9년째 다녀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입술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내 믿음의 진실된 고백인지 여러분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행위를 조사하게 되는 그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했고 이 기준에 도달한, 나보다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한 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점수를 받았나요? 왜 나는 이게 안 됐나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내 삶의 최선보다 내가 얻지 못한 것에,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절도 있게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기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단순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순서를 잡아놓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상황이 이래서, 누가 만나자고 해서 내가 해야 할 것보다 그날그날의 일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오늘 해야 할 일 내일로 미뤄지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오늘 걱정은 오늘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걱정을 내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할 것을 오늘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에선 오늘 열심히 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망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제 밥 3끼를 오늘은 배부르니까,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오늘 한 달에 건너뛰고 내일 저녁 챙겨 먹지. 못 챙겨 먹습니다. 어제 예식장 가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우리는 저녁을 안 먹었어요. 네. 어제 못 챙겨 먹은 저녁은요, 끝난 거예요. 영원히 그 시간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던 것이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살피고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내 손과 내 말이 죄악에서부터 끊어내줘야 됩니다. 내 행하는 것과 내 생각과 감정의 표현들이 죄된 것에서부터 끊어내지셔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내가 굳이 받아둘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거스르게 하는 말,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돌이켜야 하겠지만 타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가 담아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인간인지라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한 감정에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소모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바쁘고 벅차요. 그래서 이 신자의 정당함의 기준이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신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판결을 나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괜찮아 라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혹은 내 상황과 형편과 타협점으로 활용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피곤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신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면 감당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중요한 동사가. 근데 이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3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 두 번째 동사가 슬쩍 이렇게 뒤에 감춰져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라는 동사예요. 지혜를 찾거나 내 반성할 거를 찾거나 내 행동을 검토하는 행위를 찾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즘 TV에서 그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 집안에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 카메라를 두고 그걸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으로 자기의 모습을 촬영해 놓고 녹음해 놓은 것을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내 내적인 부분에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동사가 살펴보다라는 이 동사가 원어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강력한 것을 이야기해요. 찾고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애써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딱 꺼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왜 했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딱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찾다라는 것은 그냥 이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저렇게 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확인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살펴보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걸 가지고 다 헤집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대했는지, 내가 어떤 표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가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왜요? 내게 잘못된 것들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40절 말씀을 이 원어와 연관해서 좀 직역해 보면요, 조금 강한 표현들로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파헤치자. 다 끄집어내 보자는 거야. 이 내 마음에 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다 뒤집어내 보자는 거야. 다 펼쳐놓고 그리고 조사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했던 말,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납득해 주실 만한 말, 다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 받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죄짓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 하루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말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전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우리 내면 안에서 하루에도 정말 그렇게 많이 솟아나잖아요. 세상의 약함과 우리가 겪는 고난, 힘듦, 피곤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해요? 원래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주변은,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내 건강은, 내가 가진 물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가요?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쏟기 위해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이 야 너네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하자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자고요.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과 직분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 보자고요. 그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합당한 그 준비를 하자고요. 어디를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의복과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식장에 갈 때는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엄청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 의식에 부끄럽지 않은 의복을 갖추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기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수월하고 쉬울 수 있겠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 순간 내 감정을 얼마나 조심해서 컨트롤해야 합니까?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된 일입니다. 인간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살피기보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에 더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심지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가지각색의 어떤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와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래서 이랬어요. 어디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성경에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질책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가 이 큰 죄악을 범했네요 라고 거기서 납작 회개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후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와 망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담이 회개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에게 정말 질질 끌려다니고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담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훈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책과 과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나에 대한 비중이 크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중과 마음이 좀 더 크면
하나님의 기준에, 신자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벗어났고 못 미쳤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도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의사의 촉진과 진단이 필요해요. 상태를 보고, 여기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움직여보고, 아, 여기가 문제네요. 진단이 나와야 뭐가 나와요? 치료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단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 빛비치심 앞에 나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외면했고 내가 감추고 숨겼던 그 어둠과 죄악과 악한 것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여실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 가는데 우리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의 신자로서의 부분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까지도 회복까지도 오늘 추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랑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나가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기준점에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암벽 등반할 때 중간중간에 먼저 뛰어난 자가 올라가서 그 돌에다가 구멍 박고 이게 자위를 걸 수 있는 거 하나씩 콩콩콩 박아놓고 올라가거든요. 그거 있어도 쉽지 않아요. 외줄 타고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야 되니까 먼저 앞선 사람의 그 혜택과 효력을 나도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붙잡아주고 당겨주고 지탱해주고 올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신자가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완악함을 교회가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완악함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 거룩함을 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고생하고 그걸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라는 분명한 표현이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내 안의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족함을, 영적인 나약함을 치료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수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중간에 멈추시겠어요? 다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아가자, 회복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이 모든 삶이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까지 회복시켜 보자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6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 첫 번째, 그 죄를 직시하는 것. 직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열고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살피는 것처럼 그 잘못된 더러운 이질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그냥 직시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를 슬퍼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끼쳤으니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백된 죄를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를 진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죄를 감싸하고 숨긴 것이 들킨 것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 죄는 나의 것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방향이 전환돼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세상의 가치관에 죄는 아주 교묘하게 빌붙어서 숨어 있습니다. 그걸 다 파헤쳐서 뜯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라는 이 뉘우침의 시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혼자 스트레칭 운동하는 걸 가르쳐 주시던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이 더 아프면 희한하게 더 아픈 쪽을 열심히 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싫어서 괜히 괜찮은 쪽만 더 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돌아가는 쪽을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프니까 여기를 3번 하고 여기를 7번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굳이 집에 가서 스트레칭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 주신대요. 어차피 가면 멀쩡한 데만 하고 와서 진료 받을 때 보면 이쪽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제가 이쪽은 잘 굴러가는데 이쪽은 여기까지 오면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잘 안 됩니다. 푼다고 풀고 스트레칭도 하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나 혼자서 그 작업을 감내할 수 있는 용량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뭐 하라고? 끌고 가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상 앞에 앉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13편 정도 만들게 하시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게 내게 사명과 직분과 직무들을 맡겨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만나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 동기부여가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핑계대고 변명하고 모면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여호와 앞에 그 은혜의 사유하심 앞에 나아가기까지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요,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끝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도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 가자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로쯤 됐으니까 됐지. 아니요.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비집고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온 것은요, 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 영광에 빠지셔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의 뜻대로 나아가자, 이런 명제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